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다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려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벌 받거나 혼나서 기뻐할 자녀가 있을까요? 벌 받은 후에 이렇게 답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부모님, 저에게 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못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했고 달갑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녀가 없으시죠? 네. 이런 답을 만약에 있더라도 이런 답을 하는 자녀가 흔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벌을 받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든 사도들이 처음으로 함께 겪은 핍박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첫 33절에 보시면 저번 주 본문에서 나온 사도들의 발언에 공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화가 날 대로 났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원어를 보시면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마음을 톱질하는 것처럼 마음이 찔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톱질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울 정도로 화가 난 것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공회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사도들의 말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지게 한 것과 그리고 특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향한 증오와 같은 살인적 분노로 반응하는 공회였습니다. 이렇게 과열된 상황에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일어납니다. 가말리엘은 사울 혹은 바울의 선생님이었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가말리엘한테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므온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시므온. 누가복음 2장에서 성전에 온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고 축복한 시므온이랄 것이라고 많이 추측합니다. 또한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냥 랍비도 많이 들어보셨죠? 랍비라고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탁월한 학자 7명에게만 부여하는 라반이라는 칭호를 그에게 제일 먼저 부여했습니다. 랍비보다 높은 것이 라반이었죠. 이런 가말리엘이 이 상황에서, 이 과열된 상황에서 조심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사도들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고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는 저희도 알다시피 분노가 눈앞을 가릴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은 36절, 37절에서 두 가지의 반란을 예를 듭니다. 이 시대에 로마를 향한 반란은 아주 흔했던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처럼 통치를 거부하고 자유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36절에서 나오는 드다도 반란을 이끈 사람 중 한 명이었고 400명 정도 이끌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 따르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드다에 대해서 많은 기록은 없지만 37절에서 나오는 갈릴리의 유다는 로마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 외에 다스리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하며 반란을 일으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또한 망하고 따르던 사람들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반란들이 망하고 많은 새로운 사상들, 신흥 종교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작년에 나온 다큐 나는 신이다 또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들과 같이 똑같게 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8절 39절의 내용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주 본문 말씀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에 대해서 그들을 죽이지 말고 가만히 두어 내버려둬서 지켜보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들을 멈출 수 없겠고 멈추려고 해도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것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저번 주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말리엘의 조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공회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이 공회의 지도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의 대표가 교회를 위해 변호를 하게 된 일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 엄마가 일하는 중에 딸이 열이 많이 나서 많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퇴근하고 약을 픽업하러 약국에 들렸는데 차 키를 차 안에 두고 잠궈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주변에서 찾은 옷걸이로 열어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간절히 한 후에 어떤 낡은 차가 그 옆에 주차하고 아주 좀 더럽고 기름지고 수염난, 그리고 머리에는 해골이 그려져 있는 두건을 쓰고 있는 남자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지만 마음은 급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엄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 남자는 옷걸이를 사용해서 금세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너무 감사하다고 하며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를, 아가씨,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막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자동차 절도죄로 감옥에 있었고 풀려나온 지 1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아이 엄마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전문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저희를 도우실 때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때이든지 누구든지 사람을 세워서 보호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 가말리엘의 제안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해 보려고도 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 내던질 말들을 다 무시하고 모든 것을 거짓으로 여기며 오히려 정치적 반란처럼 여깁니다. 가말리엘의 말에도 진리가 담겨 있지만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정해 놓으셔서 그들이 어떻게 해도, 공회가 어떻게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여기고 중립을 선택합니다. 그는 평화를 가장하는 이기적인 중립을 선택하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에 따르는 위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했을 때 선택을 하지 않았고, 또한 가말리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회는 이런 가말리엘의 말을 좋게 여기고 사도들에게 벌을 내리게 됩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말리엘의 조언대로 그냥 보내기에는 그들의 분노를 사귈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들의 권위가 우습게 보여서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사도들을
죽이지는 않고 채찍질을 합니다. 유대 시대 때 대부분 경범죄는 채찍질을 몇 번 했을까요? 채찍질을 39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받았던 채찍질이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에게 이런 벌을 내린 이유는 몇 번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한 명령에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채찍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회는 사도들에게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다음 절 내용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채찍질 때문에 상처투성이에 피 범벅되었을, 이런 몸이 상하지 않았을 텐데도 그런 상태에도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떠납니다. 협박받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먹은 것이 아니라 또한 모두가 보는 가운데 받는 불명예스럽고 고통스러운 벌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기뻐합니다. 마치 벌받은 자녀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웃는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핍박을 받은 사도들은 복음의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던 이유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를 수 있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마지막 복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또한 비슷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들은 공회가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벌을 받아야 합당한 자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고난을 받더라도 약속하신 하늘 영광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교회가 승리할 때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말리엘의 말처럼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안식일에만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핍박과 협박에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공회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예수님의 이름만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저의 여러 멘토분들도 저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설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고, 또한 저희의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저희 또한 이 사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사회에서는 대부분 육체적으로 핍박받지 않는 곳에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단으로 교회를 핍박하려 합니다. 교회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욕하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것에 대해서 이기적이라고 하며 여러 다른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만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리고 올바른 정신으로 이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은혜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항상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전하는 저희 얼라이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이유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울 사람을 세워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저희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에 어느 누구도 아버지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 되시며 우리의 참 기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저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도와주시고 삶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